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영접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기쁘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 이제 표적을 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완악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회개하지 않을 때 심각성이 어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작은 사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가 이 회개시켜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쪽 이방 여왕 시바 여왕이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혜가 있는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방 여왕이 남쪽에서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보아이신 이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솔로몬을 초월하는 이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이제 오지 않고도 그냥 들을 수가 있는데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할 만큼 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시대가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를 경고하십니다. 즉 회개치 않는 그들은 더러운 귀신이 나왔다가 다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잠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오히려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회개치 않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더럽고 흉악했습니다. 이러한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악한 세대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제2장 악한 세대 속에서의 소망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오해받는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불신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불신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신의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괴로운 영적 싸움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줄기차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분명한 인생 방향을 잡고 참신도 이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식사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낮게 그 여인의 내면을 새롭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점심에 도시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 도시락 좀 드세요. 배고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양식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힘이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가족들이 멀리서 왔으니 어서 빨리 가보십시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 친척들이 다 어머니가 와 있고 동생들이 다 와 있는데 자신의 혈육의 가족은 밖에 세워놓고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제쳐놓고서 안에서 이제 내 가족 저기 가족이 왔다니까 내 가족은 여기 있네 하고 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너무 좀 비정한 분이 아닌가. 아니 멀리 찾아온 친척 이 어머니 동생들 어떻게 이렇게 버선발로 맞이하기는커녕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가족을 생각할 때 혈육의 가족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혈육의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한 가족관을 가지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를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악한 세대를 새롭게 할 자들입니다. 이 가족만이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천국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새로운 천국의 역사를 이룰 천국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셨듯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둔 우리에게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망은 이 악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기에 예수님은 우리에 통해서 소망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건 앞세우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다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나 몰라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망보다도 저 내 가족 맞아? 이렇게 회의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영적인 가족관을 분명하기 위해서 명절 때 꼭 특별 수양회나 일주일 동안 바이블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나는 참 그때 어렸기 때문에 갈등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오래간만에 명절이 돼서 좀 집안 식구들 찾아보고 인사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저도 참 이렇게 비정한 사람 같지만 그래도 인정 있는 사람입니다.